우찌무라 간조의 로마서 연구 상권 제19강 기도드리고 리딩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루 일과 중에 노동의 시간을 잘 보내고 집에 돌아와 이렇게 풀린 말씀방으로 와서 조용히 귀하신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의 명저 로마서 연구를 읽습니다. 귀한 내용 아까워서 리딩해서 유튜브에 올리고 있습니다. 리딩을 통하여서 단 한 분이라도 로마서 자체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로마서 연구를 스스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깨닫는 분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리딩을 사용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드립니다. 듣는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크신 은혜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우찌무라가 왜 이 로마서를 그렇게 사랑했는가 우리도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제목이 하나님의 의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의 3번. 말씀은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먼저 리딩하고 책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4.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이 21절의 주장이었다. 이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차별 없이 주어진다는 것은 22절의 주장이었다. 그렇다. 하나님의 의는 율법 이외에 나타나고 또한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어진다. 왜 이 같은 의가 나타나고 이렇게 의가 주어지는가? 이 의문에 대답하는 것이 23, 24절이다. 이력 성서에서는 이는 사람이 다 이미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 없다. 다만 그리스도 예수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공로 없이 의롭다 함을 얻는다 라고 하였다. 대체로 원문의 정신을 파악한 번역이지만 원문을 직역하면 다음과 같다. 23. 이는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24. 항상 의롭다 함을 얻으면서 선물로서 그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23, 24절은 짧은 구절 또는 말을 이어 놓은 것 같은 문장이다. 특히 24절은 어구를 늘어 놓은 것으로서 하나의 문장이 되어 있지 않다. 위의 직역은 이 두 절을 우선 6행으로 나누어 적어보았다. 1행은 세 낱말로, 2행은 네 낱말로, 3행 및 4행은 각각 한 낱말로, 5행은 세 낱말로, 6행은 7 낱말로 되어 있다. 괄호 열고 모두 관사까지 넣어서 괄호 닫고 모두 합치면 19 낱말이다. 괄호 열고 23절은 7 낱말, 24절은 12 낱말 괄호 닫고 이와 같이 짧고 토막토막인 말로써 인류의 영원한 운명에 관한 깊은 진리가 설명되었다. 이는 마치 전보와 같다. 말은 간단하다. 그러나 의미는 매우 깊다. 먼저 23절은 22절의 이유를 제시한 것이다. 22절은 하나님의 의가 믿는 자에게 주어짐을 말한다. 곧 이것은 스스로 생겨난 의가 아니라 다른 데서 주어지는 의다.
그러면 왜 사람은 스스로 의로워지지 못하고 다른 데서 의를 얻게 되었는가? 22절은 이에 이는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답한다. 즉 이미 사람은 다 죄를 범하였기 때문이라고 한다. 23절 전반의 동사는 과거이고 후반의 동사는 현재인데 유의하라. 사람은 누구나 한 사람도 남김없이 이미 죄를 범했다. 사람은 누구나 이미 죄인이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려 해도 불가능하다. 스스로 의를 세워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려 해도 그것은 이미 찢어진 종이를 본래대로 붙이고 엎질은 물을 다시 담으려는 것 같이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인류가 의를 얻는 유일한 길은 그 의를 하나님에게서 얻는 길밖에 없다. 이것이 의롭지 못한데도 의롭게 되는 유일한 길이다. 23절은 이렇게 22절을 설명하고 있다. 23절 후반은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한다. 그러므로의 원어 카이, K-A-I-는 영어의 and에 해당한다. and가 여러 가지 뜻을 전하는 것과 같이 카이도 여러 가지 뜻을 나타낸다. 이 경우에는 그러므로, 즉 그 결과로서 라는 뜻을 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곧 사람은 다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범한 결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무슨 뜻인가? 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그중 중요한 것으로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는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하나님에게서 영광을 받아 영화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다. 곧 사람은 다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멸망한다는 뜻이다. 이것은 유력한 견해이지만 낱말의 뜻으로 보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여기서 두 번째 견해가 나온다. 즉, 사람은 원래 하나님과 비슷하게 지어졌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라고 했다. 그러므로 사람은 원래 하나님의 영광을 입고 있었다. 그런데 아담이 먼저 죄를 범하고 또한 모든 사람이 그로 말미암아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이 영광은 그들을 떠나버렸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림과 동시에 이 영광도 그들을 버렸다. 보라, 그들의 얼굴에 드러난 서글프고 쓸쓸한 그림자를. 보라, 허둥지둥 서로 방황하는 그들의 힘 없는 모습을. 그들은 확실히 하나님의 영광을 잃은 사람들이다. 하늘에서 쫓겨나 땅의 진흙투성이가 된 자다. 그러므로 그들은 다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영광을 잃었다. 곧 사람은 다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것이 두 번째 견해다. 이력 성서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 없다고 번역한 것은 첫 번째 견해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받을 수 없다라는 원어는 이르지 못한다. 또는 있어야 할 것이 없다는 뜻이므로 괄호 열고 영역 성서에서 fall short of 라 한 것을 보라 괄호 닫고. 두 번째 견해도 충분히 성립된다. 고대 같은 이는 이 동사의 뜻으로 보아 첫 번째 견해는 도저히 성립될 수 없다고 단정했을 정도다. 두 번째 견해를 열심히 주장하는 고대는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의 영광이란 하나님 자신에게 일어나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거룩한 빛이다.
하나님은 이것을 주실 수 있다. 그 자신이 그것을 가지고 계시며 그것이 그의 본성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처음에 그가 사람을 깨끗한 자, 행복한 자로 창조하셨을 때 곧 이 빛의 일부를 사람에게 주셨던 것이다. 그리고 사람이 무죄에서 성결로 나아감에 따라 이 빛은 더욱 광채를 더하게 되어 있었다. 그런데 사람은 죄에 떨어졌기 때문에 이미 받아 가졌던 것, 그리고 앞으로 받을 것을 둘 다 잃어버리고 말았다. 왕위를 잃어버린 왕이 된 것이다. 왕관이 머리에서 떨어져 버린 것이다. 첫 번째 견해와 두 번째 견해 중 어느 것이 옳은지는 쉽게 정하기가 어렵다. 곧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뒤에 일어날 멸망을 가리키는 것인지 혹은 현재의 타락된 상태를 가리키는 것인지 분명치 않다. 그러나 죄를 짓는 일, 그것이 사람을 하나님의 영광에서 멀리하게 하는 것임은 명백하다. 사람은 죄를 범했다. 그 때문에 본래의 영광을 상실했다. 사람은 죄를 범했다. 그 때문에 장차 받을 영광을 받을 수 없다. 이것이 인간의 실정이다. 그 무엇인가가 이 상태를 깨뜨리지 않는 한 사람은 이 비참한 운명에서 풀려날 수가 없다. 사람은 다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멀어져 있다. 사람은 율법의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의롭게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율법 외에 이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그 믿음을 보셔서 의를 주신다. 곧 사람은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믿음 때문에 죄인이면서 의롭게 되는 것이다. 21절에서 23절은 이것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면 왜 이러한 은혜의 구원이 사람에게 임하게 되었느냐 하는 의문이 당연히 일어난다. 우리는 이 의문의 답으로서 24절에서 26절을 본다. 그러나 이 24절에서 26절은 문장으로서는 너무나 간결하여 겨우 몇 개의 어구를 늘어놓은 것뿐이다. 그래서 24절에서 26절을 또 읽겠습니다. 24.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25.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26.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하려 하심이라.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의롭다 함을 얻은 실감을 회상하고 견딜 수 없는 감사와 감격에 복받쳐 그 느낌을 그대로 쭉 적었을 뿐이다. 그러므로 내포하고 있는 생명력은 겉 포장지인 글자를 깨뜨리고 밖으로 뛰어나온다. 마치 단 이슬이 한 방울 한 방울씩 하늘로서 내리는 것 같이 한 낱말 한 낱말 한 구절 한 구절에 말할 수 없는 힘과 생명이 담겨 있다. 이것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뜻을 보충하는 수밖에 없지만 아무리 보충하더라도 의미의 중심점에는 큰 차이가 없다. 먼저 24절을 보면 첫째로 의롭다 함을 얻으면서 라는 말이 있다. 영어로는 being justified 라는 두 낱말로 번역되어 있는데 원어는 디카이우 메노이 라는 한 낱말이다. 문법상으로는 현재 분사이다. 그래서 항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항상 의롭다 함을 얻으면서 라고 번역하면 본 뜻이 충분히 표명된다.
한 낱말에 지나지 않지만 그 가운데 한없는 은혜와 위로가 담겨 있다. 우리는 항상 의롭다 함을 얻고 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한때의 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는 것이다. 우리는 회개한 때 또는 십자가의 구속을 믿는 그때에 한때 의롭다 함을 얻고 그치는 것이 아니다. 늘 의롭다 함을 얻으면서 마지막 때까지 이르는 것이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 뒤라도 결코 완전한 성결에 이르는 것은 아니다. 파란 중첩, 이야말로 신앙생활의 모습이다. 비록 비교적 깨끗하기도 하지만 죄에 빠져 슬퍼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한 번 유혹을 이기고 기쁨이 넘치지만 즉시 또 유혹에 넘어가 깊은 비탄과 무거운 우울에 잠기는 수도 있다. 죄를 범하고 나서 몹시 뉘우친다. 그러나 뉘우친 죄를 또다시 짓게 된다. 신앙생활에서 이상과 실제의 거리는 천리 만리이다. 이것은 기독교 신자만이 갖는 고민이다. 이 때문에 자신이 위선자처럼 느껴져서 크게 실망하여 마침내 신앙을 버리는 자도 결코 적지 않다. 어떤 사람은 회개한 후에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것은 우리의 실제 경험과 상반된다. 사람은 신앙에 들어간 후에도 항상 죄를 범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항상 의롭다함을 얻으면서 살 필요가 있다.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절대적으로 죄를 범하지 않는 일이 아니다.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우러러 보는 일이다. 이 신앙 때문에 사람은 항상 의롭다함을 얻으면서 산다. 사람은 항상 죄를 범하면서 항상 용서받으면서 사는 것이다. 그러므로 항상 의롭다함을 얻으면서 곧 디카이우 메노이라는 말은 죄로 고민하는 크리스천에게는 크나큰 위로의 말이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참된 안심이 있다. 아멘. 한번 의롭다함을 얻은 후에는 스스로 의롭게 되어야 한다면 우리의 생애는 무거운 짐의 압박에 무너지고 말 것이다. 항상 의롭다함을 얻으면서 살아가는 것은 다시 없는 은혜요, 비길 데 없는 위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무리 죄를 많이 지어도 좋다는 것이 되어 그 결과는 사람을 방종에 빠지게 할 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이 사실을 체험으로 맛보지 못한 사람이 하는 소리다. 그것은 어쩌면 거짓 신자에게 그 방종을 변호하는 좋은 핑계가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과 이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다. 적어도 참으로 회개하고 그리고 주의 십자가를 지고 쫓으려 하는 성실한 신도에게는 이것이 건전하고 깊은 위로를 주는 것임은 말할 것도 없다. 24절의 두 번째 말은 선물로서이다. 영역 성서는 이것을 값없이, 즉 freely라 번역하고 이력 성서는 공로 없이라 번역하고 있다. 그 원어 도레안은 도레아 곧 선물이라는 말의 변화이며 선물로서가 원래의 뜻이다. 곧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는 선물로서 주어지는 의다. 갚음이 아니다. 보수나 급료가 아니다. 다만 선물로서 자식이 어버이에게서 무엇을 받는 것 같이 받는 것이다. 곧 얻으러 가기만 하면 자유로이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절대적인 은혜다. 사람의 공로가 아니라 아무나 와서 받는 자에게 주시는 생명의 샘인 하나님의 의다. 다만 신앙이란 그릇을 가지고 오지 않는 자는 이 샘에서 생명의 물을 길어갈 수 없다. 그러므로 그릇을 가지고 오는 일을 잊지 말라.
그릇을 가지고 오는 이를 아무리 선물로서 값없이 주는 생명의 물이라도 그릇이 없는 자는 이것을 받을 수 없다. 아멘. 이 선물로서의 원어 도레안은 신약 성서에서 8번쯤 반복되었다. 그것은 대개 값 없이로 번역된다. 마태복음 10장 8절의 너희가 값없이 받았으니 값없이 주라고 한 곳에서도 이 말이 사용되었다. 선물로서 받았으니 선물로서 주라는 뜻이다. 그 밖에 고린도 후서 11장 7절 고린도 후서 11장 7절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8절 데살로니가 후서 3장 8절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라. 요한계시록 21장 6절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요한계시록 22장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이 모두 값없이로 번역되어 있다. 이것이 다 선물로서라는 뜻이다.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마시라고 한 것도 그 한 이해다. 선물로서의 다음에는 은혜로라는 말이 있다.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뜻이다. 선물을 주는데도 여러 가지 뜻이 있다. 이 세상에서 선물을 주고받는 것은 대개 그것을 받을 만한 이유가 있다. 집안일을 보는 사람이 어떤 공을 세웠을 때 주인이 선물을 주며 학생이 성적이 우수하기 때문에 상을 받는 것, 이런 경우가 인간 세계에는 많다. 그런데 선물로서 받는 하나님의 의는 오로지 은혜로서 받는다.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곧 이 선물이 주어지는 의입니다. 하나님은 그 의를 의롭지 못한 자에게 주신다. 은혜로서 주시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신 까닭이다. 어버이는 그 자식을 오직 은혜로서 대하신다. 이것은 사랑 때문이다. 하나님은 죄 있는 자를 오직 은혜로서 대하신다. 이것은 사랑 때문이다. 그는 이런 어버이의 마음으로 사람에게 임하신다. 다만 은혜에서 우러나온 선물로서 의를 사람에게 주신다. 그 때문에 사람은 의롭지 못한데도 의롭다 함을 얻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사람은 선물로서 그 은혜로 항상 의롭다 함을 얻으면서 살아간다. 이것이 바울이 힘차게 주장한 은혜의 복음이다. 24절의 마지막 말은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으로 말미암아이다. 사람은 왜 값없이 단지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느냐는 의문은 당연히 일어날 만한 것이다. 이런 크나큰 특권이 사람에게 주어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너무나 과분해서 믿기 어렵다고 생각되리만큼 이것은 인간의 생각을 초월한 절대적인 은혜이다.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써 항상 의롭다 함을 얻으면서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민의 죄의 구속으로 보는 것은 참으로 복음주의의 근거로서 필수적인 것이다. 요즘 신학이 나타나서 이것을 옛 사상이라고 물리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속죄의 귀중함은 영혼의 상처를 고쳐주는 영약으로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나님의 외아들이 그 귀한 피를 만민을 위하여 흘리시고 그 죽음이 만민의 죄를 한 몸에 지신 구속의 죽음이기 때문에 죄 있는 우리도 죄 없는 자가 되고 의롭지 못한 우리도 의로운 자로 인정받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속죄는 참으로 복음의 근본이다. 이는 바울주의의 기초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도들도 이것을 믿고 가르쳤으며 또 당시의 신자들도 모두 이것을 믿었다. 속죄야말로 신약의 복음, 그것의 밑바탕이다. 하늘이 높음같이 땅이 넓음같이 이것만은 분명하다. 아멘.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의 세 번째 녹음을 여기서 마쳤습니다. 저에게 가장 그 마음에 탁 남는 것은 이 바울이 힘차게 주장한 은혜의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의롭지 못한데도 의롭다 함을 계속 얻는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 벌어지고 있는 일로 이 센텐스가 딱 정해져 있는 것. 그래서 사람은 선물로서 그 은혜로 항상 의롭다 함을 얻으면서 반복적으로 계속 얻으면서 살아간다 하는 이 말씀을 바울이 얼마나 강조하였는가, 그것을 깨달았을 때 그분이 얼마나 기뻤길래 이것이 핵심이다라고 이렇게 따로 강조해서 말씀하신 것, 이것을 오늘 또 마음에 새기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인간에게 선물로서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 예수, 생각만 해도 감사가 넘칩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그러나 선물로서 은혜로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 그 사랑을 생각하고 감사를 느낍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지만 이 말씀에 감동하면서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면서 평생을 살아가는 저와 귀하신 형제 자매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